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저와 같구나.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결론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것만은 반드시 지키고 사수하라는 결연한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떠나서 잘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 생각하지 말고 도리어 원수마귀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씀만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삽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그리하여 영생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마귀에게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35절 보면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당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문전박대하다시피 했습니다. 마치 쟤들 왜 왔어? 뭐하러 왔어? 하는 식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마음이 변한 것일까요? 이제 더 이상 가족들 신경 안 쓰겠다는 말씀일까요?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가족만이 천국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욕심과 정욕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몸뚱아리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영적인 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가족이냐? 누가 천국의 가족이냐?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믿고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인격체로 받아들인 것을 말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어떤 책 속에 나오는 지식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격체로 받아들인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일까요?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아도 천국의 가족이라고 인정하실까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당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육신의 친동생들도 자격 미달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전박대하다시피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책망하셨습니다. 입으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내가 육신적으로 교회에 몸담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모두 다 천국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회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이 땅의 것에, 이 땅의 재물에 소망을 두며 살게 합니다. 그것에 정신 팔리게 합니다. 그러나 그 길로 따라가면 반드시 파멸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도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것이나 이 땅의 재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직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선한 사업에 힘쓰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 영생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번 주일부터는 시편과 누가복음을 번갈아 가면서 강의하려고 합니다. 시편도 길고요, 누가복음도 길어요. 그래서 하나만 쭉 가면 그죠? 애굽 생각나실 것 같아가지고 시편과 누가복음을 번갈아 가면서 강의하겠습니다. 시편은 5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말 그대로 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그 내용으로 볼 때는 신학적인 요소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시편 말씀은 시이니까 그냥 추상적이고 감성적이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은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의 저자들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들의 실제적인 경험이 담겨있기 때문에 시편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 큰 울림과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잠잠히 읽고 묵상하는 것은 내 신앙생활에 아주 큰 유익이 있습니다. 시편을 자주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도 읽으시면서 같이 항상 읽으세요. 만약에 오늘 내가 마태복음 읽었어 그러면 시편을 같이 읽으십시오. 왜냐하면 시편을 읽으면은 내 처지와 형편이 그 속에 같이 묻어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마음이 요즘 내가 어렵다, 울적하다 그럴 때는 시편 말씀 읽으면 와, 시편을 기록한 이 사람도 나처럼 때로는 우울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화도 나고 막 그랬었네 하는 것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중심 주제는 모든 만물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유일하고 위대한 왕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대적하거나 부인하거나 무시하는 그 어떤 세력도 궁극적으로는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왜 악을 허용하실까 할 정도로 온갖 죄악에 난무하는 방정과 타락이 시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당신이 지닌 모든 만물의 왕이심을 보여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줄 믿습니다.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시편 1편은 2편의 주제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2편 마지막 절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즉 시편 1편과 2편 말씀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복된 사람인지를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말을 할 때 시편 저자는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을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 하면
복 없는 사람, 지지리도 복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에서는 복 없는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합니까? 악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5절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6절에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이 누구냐? 규정된 법에 저촉되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자를 말하죠. 시편에서 말하는 이 악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죄를 짓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생각이나 의지나 욕심을 따라 살면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본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시편 저자는 이러한 인간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방법으로 인생의 복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의 삶의 태도와 가치관들을 통틀어서 악인들의 꾀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고 고집부리고 말씀을 거부한 자들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뭐라고요? 악인들의 꾀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마십시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말씀을 떠나 살지 마십시오. 말씀을 떠나 살지 마십시오. 시편 말씀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란 삶의 목표나 방법이 그릇된 자를 말합니다. 죄라는 말의 어원은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만 보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겉으로 가정에 충실하고 겉으로 착하게 사는 것 같고 겉으로 다른 사람에 피해주지 않고 사는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모범적인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도 관역에서 빗나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관역에서 빗나간 죄인이냐? 꼭 죄를 지어야만 죄인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다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목표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도 있고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사실인데도 그것을 신하지 않고 끝까지 오리발 내밀고 부인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악질이라고 하듯이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데도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요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인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먼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어야 합니다. 요한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종교는 없다는 겁니다. 다른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다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개처럼 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을 때 인간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왜 사는지 뭘 향해 가는지 불분명했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내가 좋은 방식대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항상 잘 됩니까? 하다가 안 되고 하다가 안 되고 이거 하다가 그만두고 저거 하다가 그만두고 진정한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가는지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니까 내 인생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길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예수님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방향을 보이시는 겁니다. 여기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내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삶의 목표와 방향이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하나님 말씀은 단지 신앙의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은 의인의 길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님 위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죽어야겠다는 그러한 결연한 각오와 의조차 찾아볼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사실상 불신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회개하고 유턴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는 죄인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동급으로 취급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간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영생을 보지 못합니다. 천국이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죄의 길을 따르지 마십시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 배후에는 악한 원수 마귀가 도사리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마귀는 택하신 자들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풍조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원수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풍조를 이용해서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서 결국에는 어디로 끌고 가는 겁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마귀의 최종 목적지는 지옥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유혹하고 꼬셔서 죄짓고 타락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고 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셋째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하다는 말의 어원은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를 말합니다. 누구를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이냐?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멸시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 30절에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꺾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려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서 그의 머리를 치더라. 회심하기 전에 바울 역시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들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은 누구를 박해하고 회방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고 회방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4절, 5절에 사울이 죄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담에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왠지 모르게 은근히 하나님이 싫습니까? 교회가 싫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밥 마십니까?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란다. 교회고 먹어, 성도고 먹어, 골탕 한번 먹어봐라. 한번 속아봐라. 그렇게 회방하고 싶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 보면 오만한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항상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에서 6절 시작.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에게는 망하려로다. 아멘.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 속에
하나님이 없는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조롱하고 비웃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속히 회개하고 유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예전에 키질할 때 기억나시죠? 곡식을 탁탁 칩니다. 그러면 알곡은 밑으로 떨어지지만 이 쭉정이, 이 겨는 어떻게 됩니까? 훌훌 날아가죠. 마치 그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 벗어나서 살아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의인들의 모임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결국 인생의 멸망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1절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아니하고와 같이 부정어를 사용해서 그런 것들은 하지 않는 사람임을 말씀했다면 2절에서는 반대로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사람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요. 율법은 작게는 모세오경을 말하고 넓게는 성경 전체를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 살면서 말씀 없이 자기 멋대로 살면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 없는 삶은 복 있는 삶이 아니라 악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분의 뜻과 명령 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TV, 인터넷, 스마트폰 보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나 여가생활보다 심지어 내 가족과 자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성경을 옆에 끼고 삽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삽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하루 종일 소리내어서 말씀을 읊조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입으로만 반복해서 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지속적인 행함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눈과 귀와 입과 모두를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뜻을 실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러한 사람에게 어떠한 복이 임하는가?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떠나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목표나 방향이 하나님 없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조롱하고 비웃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여로 묵상하며 그대로 실천한 자에게 마치 물이 철철 흘러넘치듯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언제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나무는 결코 마르지 않고 형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나쁜 죄를 짓고 못된 죄를 지어야만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 다니기만 하면 성도냐?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불신자로 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이라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과거의 삶을 끊어버리고 완전히 청산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리스도의 삶의 생명력과 풍성함은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우리의 노력과 애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양양분을 풍족히 섭취하며 그대로 그 은혜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노력하지 말고 애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애쓰면 다 이룰 수 있다는 식의 인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을 박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박살나지 않으면 진정한 신앙생활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된 신앙생활은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은 결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시냇가의 숨긴 나무처럼 날마다 창차하고 번성하고 형통할 것입니다. 모쪼록 저는 모두가 말씀에서 떠난 인생,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인생, 하나님과 교회를 조롱하고 비웃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진정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